하나님 아무리 찬양해도 정말 부족합니다. 아무리 손뼉을 치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돌려도 우리 평생을 다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하나님, 오늘 놀랍게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히 부어 담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형제 자매와 화목하라,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시는 분들 믿음 안에 한 가족입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활짝 열린 마음에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물 붓듯이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요즘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 독특한 대통령 후보가 하나 나왔죠. 트럼프라는 사람이 아주 독설을 막 내뿜으면서 유세장에서 난동이 벌어졌다 그래요.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종 갈등, 이게 참 미국에는 제일 예민한 문제인데 그걸 건드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인종 갈등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옛날 노예 인종 갈등의 뿌리가 생겼죠. 그런 노예가 있던 시절 대개 노예들은 남쪽에 있었습니다. 면화 농장, 그 큰 농장에 수많은 흑인들이 가서 일을 했죠. 그러나 반면에 북쪽에서는 공업이 발달했는데 노동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흑인들을 이렇게 대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에 살고 있는 흑인 노예가 도망을 가서 북쪽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취직해서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북부 시카고로 왔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이제 확립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어? 도망 나온 거 보니까 어지간히 어려웠나 보지. 그러니까 이 흑인 노예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먹을 것은 정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는 데가 굉장히 좀 험했나 봐. 아니요, 살고 있는 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학대를 심하게 한 모양이구만. 아니요, 주인도 참 사람이 좋았습니다. 학대는 없었어요. 아, 그럼 일이 너무 힘들었나 보지. 일도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눈을 둥그렇게 뜨고요. 아니 도대체 그렇게 좋은 환경을 버리고 왜 도망쳐 나왔어? 그러더라는 거죠. 흑인 노예가 변호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가 있던 곳이 그래 좋아 보이십니까? 살기가 형편이 힘들어서 일이 많아서 집이 먹을 게 없어 배고파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집 산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참된 자유, 인간답게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노예는 싫어요.
아니 노예가 아니라 누가 함부로 나에게 뭐라 지시하고 막 시키면 그것도 싫어요. 알겠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변호사는 아이, 그래서 야,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마치 도망쳐 나온 흑인 노예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백인 변호사와 비슷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 그동안 정말 열심히 잘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전도 많이들 합니다. 선교 헌신적입니다. 세계에서 지금 미국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에서 욕먹고 있습니다. 아, 이거 사탄의 방해다. 뭐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거죠. 그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믿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신앙인으로서 정말 세상의 빛된 모습을 보여주며 살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는 거죠. 전도 열심히 하고 성교 열심히 하고 뭐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청소주일 잘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참 그래요. 기독교의 진정한 정신은 뭐냐?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모르는 거라 그랬어요. 사랑 정말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구원의 확신이 제일 중요하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도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조금만 시험에도 흔들려 가지고 넘어집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밖에도 말이에요. 정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일들,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역시 중요하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요. 예배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경 지키려고 목숨도 바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세례부터 시작이다. 세례 받아야 된다. 세례 빠지면 안 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례 받아야 된다. 그렇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드리고 성경 보고 세례 받고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게 있겠어요? 다 소중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틀려요. 믿음의 차이가 납니다. 성경 열심히 보는 사람하고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안 보고 주일에 와가지고 목사님 읽어주는 그 성경 본문만 읽고 끝내는 사람하고는 틀림없이 차이가 나요. 똑같을 수가 없지.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알려면 세례도 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받아야지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메시아 사역 시작하기 전에 공생의 제일 처음 한 일은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는 일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아이고 어떻게 당신같이 훌륭한 분이 나에게 세례 받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죠.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세례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지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모든 의를 이루고 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세례 받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 진정한 출발점이 세례다 이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15절에 밝혀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15절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 이것만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것저것 다 빈 껍데기다. 할래 무할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다 헛일이다. 할례는요 유대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례받는 거하고 비슷한 의미지만 유대교인들은 이 할례를 지금 우리가 세례받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고 할례 받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다, 그렇게 여기는 점에서는 우리 세례하고 비슷하지만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믿는 유대인이라도 지킬 만큼 그만큼 소중한 것이었어요. 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문제만 아니라 민족 자존심까지 걸려있는 문제였어요. 그만큼 소중한 것이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 안으로 들어온 이상 이제는 할례는 더 이상 소용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할례 무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할례냐 무할례냐 그게 뭐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 안에서 천국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에게 할례의 유무, 신앙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그 이야기지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진정한 의미,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진정한 표, 그게 뭐냐? 새롭게 지으심 받는 것, 오직 이것만이 제일 중요한 사실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 사랑이다, 믿음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모든 건 죄다,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종교개혁까지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이 제일이라고 외치면서 종교개혁 했어요.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사도 바울이 전에 하던 말과 달리 새로 지으심 받는 것, 오직 이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다니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 있느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당신 아니냐 말이죠. 근데 오늘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 않고 새롭게 지음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하느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문제,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도 무척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참 여기도 저요 둘둘둘 2장, 마가복음 2장 22절 둘둘둘 둘둘둘 이가 세 분 나와요. 그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왜 그러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가스가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져 버리고 포도주 담았던 가죽 부대는 찢어져서 내다 버려야 된다. 둘 다 망친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듯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살아오던 모든 삶, 전에 믿었던 종교, 사회 관습, 그거 다 낡은 가죽 부대로 여기고 내다 버려. 새 가죽 부대가 되지 않으면 새 포도주 아무리 담아봐야 복음 믿고 뭐 은혜 받고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뭐 사랑하고 다 해봐야 소용없다. 사람이 새로워져야 한다. 그게 진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예수님에게 많은 책망과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열심히 기도한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해서 욕먹은 거 아닙니다. 일주일에 그들은 심지어 꼭 이틀은 금식을 했습니다. 안식일 철저히 지켰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아예 안 했어요. 안식일 계명 지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몰라요. 우리처럼 그냥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가면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지켰어요. 하루 종일 세상 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 믿고 바라보는 그 일에만 힘썼어요. 성경 말씀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성경 구절 중량을 적어서 가죽띠에 적어가지고 몸에다 감고 다녔습니다. 성경 매일 읽고 열심히 외우고 날마다 연구한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우리가 똑같은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것이 계명 중에 제일이라고 그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그들은 구제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요, 매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외식하는 자라, 천국 문 스스로 닫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지옥 자식이 되고 남들까지 지옥 자식 만드는 흉악한 인간이라고 예수님이 저주를 퍼부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성경 보았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고 우리보다 더 많이 구제했고 안식일 우리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철저함으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회는 반도 못 따라갑니다. 그들이 행한 것을 볼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지옥 백성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저것 다 열심히 하는데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새로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보통 바리새인이 아니어서 유대인 중에 지도자요, 공회원이라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생이었어요. 이름은 니고데모인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말 훌륭하신 분 이렇게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니고데모를 보고 어이구 이거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지체 높으신 양반이 저를 찾아오시다니 영광입니다 이러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 니고데모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육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 이 모습 그대로 구원 못 받는다. 육으로 태어난 우리들 이 모습 이대로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다. 육으로 태어난 우리들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육으로 태어난 내 이 모습 그대로 성경 많이 봤다고 천국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거기 아무리 담아봐야 낡은 가죽 부대 결국은 터진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면 세례받고 성수주의라고 교회 잘 나오고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한다 한들 그거로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5절에서 이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이것저것 다 필요하고 다 잘해야 되겠지만 오직 새로 지음받는 것, 이것만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새 가죽 부대예요. 거기에 기도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 예배라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 다 그게 새 포도주로 갖다 담아야 된다. 가죽 부대가 부실한데 좋은 것 받아 담아놓으면 뭐하냐? 결국은 터져버린다. 기도해야죠. 그러나 새로 지으심 받지 못하면 바리새인의 외식적 기도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참으로 새로 지음받지 못한다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과 조금 더 다르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 많이 보고 좋은 일 많이 한다 해도 내가 참으로 새롭게 지음받지 못했다면 그 신앙생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지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오직 새로 지음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는 훨씬 전에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외쳤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오늘 이 갈라디아 6장 22절에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새로 지으심 받는 것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번역이 다를 뿐이지 원어는 똑같아요. 새 피조물, 새로운 창조. 하나님 우리를 새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말하면 표현은 다르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았던 거듭난다는 말 똑같은 의미입니다.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영으로 다시 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지으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새로워졌을까? 이게 중요하죠. 예수 믿고 내가 정말 새로 지음 받은 것일까?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단 말인가?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고, 아니 성경 많이 봐도 소용없고 성수주를 해도 소용없다는데 내가 어떻게 새롭게 지음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고 변화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워져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 지으심 받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재창조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마음을 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신 예수님, 그분 앞에 나의 마음을 열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 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노력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오직 새롭게 지으심 받는 것,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지어주는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이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나는 십자가 자랑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14절 말씀,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 믿는 믿음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 놀라운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자기가 쓴 여러 편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2절 24절에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면 끔찍한 사형틀이라고 다 끓이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남들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야말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라고 말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 받는다는 것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다 헛일이라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건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십자가에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이다. 그게 세례다. 이 믿음이 없으면 세례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면 마땅히 세례를 받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 싫다면 세례 안 받아도 돼요. 나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겠다,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세례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면 우리는 세례 받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 이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 이것이 바로 내가 변화되는 능력이요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20절 꼭 외워두셔야 될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육적인 인생, 육으로 난 우리들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 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죽을 때 죄인인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우리들, 이제 나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다시 사는 그 믿음은 죄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그분 앞에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 위하여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곧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를 새로운 새 가족 부대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이 헛되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지어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를 고백하면 우리 주님 나에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기도도 헛되지 않고, 우리의 예배도 헛되지 않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선행도 헛되지 않도록 새 포도주의 삶을 만든 새 가족 부대로 변화시켜 새롭게 지원받은 새 피조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 받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축복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